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지 아니면 유튜브나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넥타이를 맬 때 파란색 넥타이를 매야 되는지 아니면 빨간색 넥타이를 매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푸른색 셔츠를 입어야 되나 흰색 셔츠를 입어야 되나 선택 고민하다가 이렇게 푸른색 셔츠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장면집, 중국집에 가면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사소한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누구를, 나의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선택에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른 가치관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현세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데 유익한지 아닌지,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세적 가치관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좁은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세적 가치관은요, 좁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하늘의 가치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이 산상수훈이 바로 하늘의 가치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넓은 문, 그리고 또 하나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넓은 문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서는 넓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넓은 문의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요, 좁은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기준 되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자기 중심점,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가치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길이고 아무리 아스팔트처럼 정말 편안하고 넓고 아름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죽음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참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참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24절에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것은요,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귀는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야, 너 지금 무슨 일요일마다 예배를 가? 헌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야, 너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헌금을 드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야, 그렇게 살 필요, 뭐 그렇게 불편하게,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어? 편안하게 살아.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막 바꿔버려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당장 죽음 이후에 죽어봐야 알아,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르게 믿으려면요,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에게 가지 않으려면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결단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과 사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결단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결심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까? 번번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여름 휴가를 앞두고 결단을 하고 헬스 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는 그 시즌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을 때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결단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꺾고 정말 부인하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뒤로 미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결단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아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13장 25절에 보면요,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구원의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이 문제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이게 급하잖아? 지금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납니다. 근데 이거는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올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그분을 주님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며칠 전 7월 1일 서울시청역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회식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기분 좋게 회식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늘 퇴근하는 그 길에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서 있었죠. 여러분, 그 길에서 그런 곳에서 무슨 사고가 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승용차가 들이닥치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항상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신용호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신용호 목사님, 주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거리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의 충돌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2명이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항상 도적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항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미루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좁은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어, 나는 믿어 라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요,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한번 좁은 문이 되신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삶, 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은 끝이 멸망,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해서 근심하시며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잘못된 어긋난 길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사랑의 매를 들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이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길,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본능을 따라가는 길, 주님은 우리의 삶에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과 좁은 길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으로 끝나고 동행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과 이제 동행하며 천국까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좁은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좁은 길은요,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안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길에는요, 바로 생명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은요, 편안해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마음 지옥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그 끝은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결사적으로 공격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가 공격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뿔 달고 흰 소복 입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주변에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참는 이가 적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소식, 야, 어디 땅값이 올랐대,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대, 어디 주식이 올랐대, 여러분, 이런 것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자신이 받은 은혜와 때로는 성공 경험도 있고 실패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가 수요 오전에 저희가 묵상 나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묵상 나눔 모임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요, 서로 격려해 주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훈련하고 시작하는 분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받은 은혜, 감동,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했던 내 삶을 솔직하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위로받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때 공동체를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좁은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박수 쳐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지를 선택할 때 얼마나 큰 교회지? 얼마나 사례비를 많이 주지?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복지 조건이 좋은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역지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다른 사역자들이 다 원하는 대형 교회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가족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 수련회 첫째 날에 이삭 목사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 목사님은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는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의 복음을 전하며 이분이 고난을 받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 공안에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구타를 하고 얼마나 심각하면요 배설물을 싸게 하고 그리고 그 배설물을 먹으라고 하면서까지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정신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나중엔 기억상실증까지 걸려가지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시민이었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지? 아내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아내도 딸도 몰라보고 기억상실증이 3개월 이상 갔답니다. 집 전화번호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문 받다가 잠시 풀려났는데 어떤 번호가 싹 스쳐가더래요. 그래서 그 번호를 눌렀는데 어떤 여자가 받더래요.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 내가 공항에 나가 있다. 얼굴을 만났는데 몰라봤대요. 사모님이 알아보고 딸을 만났는데 딸도 몰라. 몸에서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다 피가 나왔답니다. 눈, 귀, 코, 입.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네가 원하는 길만 걸어왔구나. 주님은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었는데 저는 넓은 길을 찾아서 그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결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좁은 길만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교회의 청빙이 있었는데 그 길을 거절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개척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2018년 12월에 그 해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지만은 여러분 그 길에는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좁은 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자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길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길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길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길입니다. 그 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택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양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베드로야, 바디메오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히 따라갈 수는 없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걸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내딛고 또 내일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 날도 또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은요, 우리가 천국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우리 요즘에 우리가 반려견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정말 애완동물처럼 키워요. 그래서 끌어안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 밥을 같이 먹고 함께 데리고 다니고 그런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강아지는 많이 키워봤습니다. 저희 시골에서 이제 마당이 있다 보니까 마당에 개가 있고 있다 보니까 키워봤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집에 강아지를 새끼를 낳았는데 이제 젖됐으니까 혹시 원하면 한 마리 가져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집에 갔는데 그날 날씨가 되게 좀 좋은 날이었는데 마당에서 8마리의 강아지가 털이 복실복실하고 하얀색의 얼룩무늬가 있는 강아지 8마리가 마당을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분이 원하는 거 그냥 딱 본인이 선택하고 그 강아지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말. 그래서 잘 유심히 관찰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토실토실하고 제일 건강해 보이고 제일 얼룩무늬도 이쁜 바둑이 같은 그 강아지를 제가 한 마리를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이제 젖된 강아지다 보니까 뭐 잘 못 먹죠. 그러니까 우유도 주기도 하고 뭐 밥도 주기도 하고 또 집에서 먹는 반찬 같은 것도 주기도 하면서 이 강아지를 제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원래 저희는요, 강아지는 밖에서 키우는 거지 안에서 키우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늘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였는데 너무 귀엽고 또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방에 가지고 와서 제가 끌어안고 자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려고 오면은요, 툭 강아지가 튀어나올 때가 나와서 어머니가 놀라가지고서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처음부터 제가 먹이고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다 보니까 저를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도 알고 또 저를 주인인 줄 알고 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집 따라오고, 제가 교회 가면 교회 따라오고, 과수원에 가면은 과수원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주인으로 아니까 제가 가는 길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약 한 5k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뭐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오토바이, 옛날에 뭐 택트 뭐 이런 오토바이 있어, 파트너, 제 거는 파트너였는데 검은색, 그 오토바이를 사서 이제 아침에 그걸 타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저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던 그런 강아지였다 보니까 작아요. 발발이에요. 그러니까 숏다리예요. 그래서 뭐 잘 따라오지도 못하는 강아지인데, 제가 가면은요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올 엄두고 안 내다가 나중 되니까는요 이렇게 한 10m 따라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니까 100m 따라오고, 나중에는 150m 따라오고, 200m 따라오고, 한 1km를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5km라는 회사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 강아지가. 그런데 그 도로는요 사실은 대형 차들이 다니는 큰 도로예요. 근데 큰 도로 옆에 이렇게 해서 따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길을 늘 따라오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 회사 앞에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요즘 뭐 강아지를 다 붙여주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 이름 붙여준 건 유일하게 그 한 마리 강아지였습니다. 저희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규자 돌림인데요, 규남, 규현, 규힐. 그래서 넷째로 규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사랑하고 귀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부를 때 규성아 그렇게 이름을 불러곤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생각할 때 이 규성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따라갈 수 없죠. 근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5m, 한 발짝도 괜찮아요. 10m 괜찮고요. 조금 따라가다 보면은요 50m까지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100m도 따라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한 1km, 나중에는 5km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선택해라. 근데 아담은 어떤 길을 선택했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해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의 끝에는 사망, 멸망이 있다. 그리고 좁은 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게 나에게 익숙한가? 이게 자연스러운가? 힘든가 아닌가? 이걸 결정하는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은 생명의 길인가? 이 길은 사망의 길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편하냐 안 편하냐, 지금 나에게 당장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현세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해요. 근데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